2020년 12월 20일 주일 대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를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찬송가 8장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성시교독은 117번 구주 강림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고백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는 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22장을 부르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드림절을 맞이해서 아기 예수를 맞이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 원치 않게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이 넘어가고 있는 가운데 다시 이것이 닫히고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도와주셔서 이렇게 예배를 연명하게 도와주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비대면으로도 주님이 맞이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예수를 맞이하는 귀한 마음 되길 소망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우리가 다친 마음이지만 예수를 맞이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어렸던 마음들이 녹아져서 정말 주님들을 눈키 잡고 손을 피고 도와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지체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할 때 저랑 아니라 전 받는 저희가 한마음 되게 도와주시고 은혜 넘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나올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지체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는 특별히 기도하기는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으로 함께 해주셔서 잃었던 믿음과 신앙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또 온 나라와 아버지 더욱더 방역 단체와 또한 의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많은 사람들이 힘을 잃지 않냐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로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는 이 자리가 많이 빈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교회 문이 열리고 다시 들어왔을 때 한 명도 나오자 없이 다 채워주시고 마음껏 찬양하며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지체들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배의 시작입니다. 끝까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와서 이 모든 말씀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연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준비된 성탄절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이 준비된 성탄절이다. 이 땅에는 전쟁과 갈등, 기근과 질병, 죽음이 많이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충격적인 그 데이터를 봤어요. 우리가 제1차 특위대회 때 죽은 사람이 116만 명이더라고요. 전쟁을 해서 죽은 사람이 116만 명.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1년 가까이 죽은 사람이 지금 현재 160만 명이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삶과 달리해서 죽었습니다.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결별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평화를 찾기가 힘듭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왕이 39명이 나오는데 그 왕들이 한 명씩 세워질 때마다 백성들은 희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다가옵니다. 아, 이제 새 임금이 나타났으니 드디어 이 나라가 잘 되겠지, 평화가 오겠지, 또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겠지 하면서 기대는 왕의 통치 기간에 끝났지만 번번이 그 실망으로 변합니다. 어떤 왕위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범죄하고 백성들은 괴롭힘을 당합니다. 39명의 왕 가운데 겨우 4명만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 동호하고 백성에게 도움이 된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문제를 해결하면 다 행복해질 것 같죠? 바닷가를 가보면요, 우린 한 가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 파도가 안 치면 잔잔해질 텐데 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여지없이 계속 파도는 밀려온다는 거예요. 그 파도가 적게 밀려오던 파고가 높던 그 문제는 들리하고 계속 밀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네 인생의 문제는요, 없는 게 아니에요. 적고 큰 거가 있을 뿐이지 계속 밀려온다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간의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하는 그 평화의 왕이 우리 안에 있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 왕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분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예요. 나의 구원자란 것입니다. 성탄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벌써 크리스마스 캐롤이 곳곳에 울려 퍼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백곡한 노래 중에서 캐롤만큼 아름다운 곡이 없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신 그 시기에, 그 시대에 예수님이 오실 준비가 이미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무엇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그럼 첫 번째, 준비된 시대에 주님은 오셨습니다. 준비된 시대. 사도 바울 말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이에요. 때가 참에, 이 말은요, 시간이 되었다. 준비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당시에 시대적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절박한 소원들이 곳곳에서 아우성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대가 아닌 그 페르시아에서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 그 연구되던 동방박사들이 찾아옵니다. 그들은 인간의 구원자가 어디서 날 것인가는 오랫동안 연구한 사람입니다. 결과 메시아가 이스라엘에서 나올 것이라는 그런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거기에 온다는 것입니다. 별이 그들을 인도합니다. 또 2000년 전에 중국과 미국, 인디언들이 인간의 구주가 오셨다고 갈급한 마음으로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에 억압을 당하는 유대인들에게도 더욱더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마코치바라는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많이 양성해서 그 당시에 채용된 것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죠. 이렇게 시대가 준비되고 물이 익었다는 것입니다. 준비된 시대에 주님이 오셨다. 할렐루야. 두 번째 뭘까요? 바로 언어가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시브리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만 보는데 그 유대인들도요, 일부분 랍비들만 보게 되어 있었어요. 특별히 교육을 받은 극소수의 지도층만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전 300년경에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하면서 그리스 문명과 문화와 언어를 전 세계에 퍼뜨렸습니다. 주전 250년경에 70명의 히브리 학자들을 다 불러 모으고 성경을 번역하겠어요.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나온 것이 헬라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헬라어 성경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렇게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요, 모든 지도자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공통어인 그리스어로 성경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따라서 전 세계가 헬라어로 신구약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언어가 준비되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세 번째 뭡니까? 정치적 평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는 그리스를 정복한 후에 세계 각곳에 대로마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정치적으로 평화로웠고 제국의 곳곳으로 통하는 길들을 건설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여행을 갈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길은 뭘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저희들이 그 이탈리아나 아니면 그 터키 갔을 때 이 재밌는 광경을 구경했어요. 이 길로 가면 이탈리아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들 그 아스팔트나 이런 것이 없었을 텐데 이게 마차가 다닐 수 있는 길, 그쵸? 이 길을 닦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닦았을까라는 분들, 그 가이드는요 우리 앞에 길을 보여주더라고요. 이 길을, 이 도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놀란 게 이 도로를 보니까요, 이 도로에 깔린 돌들이 예상치가 않은 돌이라고, 무엇인가 거기에 뭐이 조각이 되어 있어요, 바닥에. 그래서 유심히 봤어요. 혹시 이 돌이 저기에 서 있던 돌 아닙니까? 그러니까 맞대요. 이런 무덤에서 뽑아온 돌 비석이에요. 돌 비석을 뽑아다가 도로로 쫙 깔아버린 거예요. 다 대리석이니까. 얼마나 빠르겠어요. 그쵸? 그냥 뽑아다가 깔은 거예요. 그게 도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말이 달리고 마차가 달리도록 만들어 놓은 초특급, 초비상 돌이 그 비석으로 만든 도로란 것입니다. 이렇게 길을 닦고요, 여행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곳에 가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여건이 마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의 12제자들은요, 전 세계 다니면서 메시아가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놓도록 왔다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도마도 마태복음 한 권을 들고 저 멀리 인도 남쪽에 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지금도 2000년 전 성 토마스 교회가 거기에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이처럼 박스 로마의 평화 덕분에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된 시대에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 예수님이 전쟁 그 당시에 태어났으면요, 상당히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정치적으로 좀 안정된 시대에 나오셨다. 네 번째 뭡니까? 하늘의 천체들도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페르시아를 떠나서 유대를 향해 오는 동안 별이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했고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비추었다고 합니다. 케플라라는 천문학자가 별의 역사를 연구하던 중에 예수님이 나시던 바로 그때 해성 2개가 나타나 한 곳에서 만나 큰 빛을 비추었다라고 바로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 해성들이 유대 베들레헴 불빛을 비춰준 별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면요,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갈등과 분쟁과 절망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준비되어서 주님께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린 징조를 보며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징조? 준비가 된 징조. 특별히 우리가 12월 달 무엇보다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된 성도가 되어서 주님을 맞이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무엇입니까? 첫 번째 뭡니까? 경건한 부모님이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 두 젊은이입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지난 주일에 제목이 뭐였죠? 축복인가 저주인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내 몸속에 품은 것이 축복인가 저주인가를 같이 묵상했지요. 그렇죠? 오늘 그 경건한 부모님이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젊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겸손하게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 부부란 것입니다. 처녀인 마리아에게 내가 아기를 잉태할 것이라고 말했을 때 마리아는 아니 주님 제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잉태합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바로 너에게 임하여 하나님께서 생명을 내 몸속에 넣어주실 것이니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자 마리아는 당신의 계집종은 나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두려워했지만 그의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일러줍니다. 내 아내 마리아가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말하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이때 요셉은 순종합니다. 마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그들은 잘못한 것도 숨긴 것도 없었습니다. 우주와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그분은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으며 마리아의 태 속에 생명을 창조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불가능한 일이겠죠.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께서는 가능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잉태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메시아도 역시 준비된 메시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1000년 전 다윗의 왕에게 내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타나실 것이다 라고 일러주었죠. 그 메시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기다립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요셉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왕족 후손이었으나 요셉은 아주 가난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예루살렘에 제사 지낼 때 하나님부터 받은 물질을 받는 가운데 황소를 바치고 어떤 사람들은 염소를 어떤 분은 양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유독 예수님의 부모였던 이 젊은이들은요 겨우 비둘기 새끼 2마리를 바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죠? 합법적으로 상당히 가난한 부부란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비록 물질적으로 가난했으나 이분들은 왕족이었습니다. 다윗 왕의 후손이며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라는 놀라운 사역을 기다리던 가족이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된 다윗의 후손인 요셉과 마리아 부부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었습니다. 이제 우리 가슴 속에 찾아오신 예수님, 그분은요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부모가 나를 버리는 일이 있어도 주님은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은 인생을 어디에 어떻게 살다가 언제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 우리의 손은 무엇을 붙들고 있기를 원하십니까? 부탁하기는 주님 손을 붙들고 주의 곁에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축복이에요. 예수님은요 또한 우리의 경배 대상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말씀 보니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와서 그에게 경배했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에서 궁극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랑으로 끌어안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그분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때 참된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자 예수, 임마누엘 예수, 경배 대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이제 우리는요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 영광을 드리며 사는 것이 인생의 지름길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구원받았고 우리가 외롭지 않고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섬기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인간답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이 재미라는 것은요, 한때예요. 원타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 재미가 있습니까? 그건 무료한 거예요. 아, 이 목사님 있잖아, 영화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래? 얼마큼 재밌는데? 물어보면요, 그 1시간 20분 정도에서 재밌는 부분들은 한 대목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1시간 20분 다 재밌으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지.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서 재밌는 부분들은요, 한 패러그램, 한 대목이지 전체가 재미난 부분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 의미란 부분입니다. 인생의 의미예요. 삶의 의미예요. 우리가 의미가 무엇인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 다음 추구할 것이 이 재미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어렵지 않고 이제는 성부와 성령과 성령의 이름을 섬기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의미, 이것이 성탄의 축복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영적인 새 용기와 새 생명을 여러분 가슴속에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준비된 성탄절에 오셨습니다. 모든 것이 갖춰져 있고 맨 마지막에 경건한 부모까지 준비된 그 시점에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준비해서 코로나지만 주님을 맞이해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금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같이 찬송하며 같이 예배하며 같이 대면하며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모니터로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준비하며 고대하며 주님을 맞이하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경건한 부모처럼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여건과 때가 다 준비되어서 주님을 맞이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심폐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0장 3절을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소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주 앞에 봉헌합니다. 일일이 호명하며 부르는 이 이름이 생명력이 기록되게 도와주시고 그 행위력에 기록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기업이 튼실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정부가 있습니다. 성도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전도와 선교협정 쓰는 귀한 부서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하는 평화교회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옆 사람과 함께 축복합시다. 샬롬 축복합니다. 샬롬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평화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입니다. 함께 외쳐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12월 실천사항으로는 사랑으로 승리합시다입니다.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는 성도와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2020년 교회 표어 말씀과 개인 말씀을 꼭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12월 20일부터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매년 행사로 진행하던 24일 성탄 전야제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되었고 25일 성탄절 예배는 비대면으로 드려질 예정입니다. 함께 축복합니다로 서로를 축복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축도 후 평화교회 당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예배가 끝난 후에도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기쁨 인도하심이 오늘 머리 숙인 우리 성도들과 온 나이를 들인 우리 가정과 기업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